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이 죽은 후에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요 근래에 이런 이제 심장마비, 이런 사망 사건이 너무 이제 많아졌는데, 현재도 이제 이런저런 사고나 재해, 질병,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의 이 영상을 본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다 마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천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삶을 살면서 겪으면서 힘들었던 그 고통들, 괴로움들, 외로움, 그것에 비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괴로움과 고통, 그러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인류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의 마지막 체험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그 세상의 끝날 종말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속히 좀 깨어나는데, 신성회복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아서 자신이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을 찾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죽은 후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죽으면 자신이 죽었다는 걸 당연히 알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 착각인지 대해서 제가 차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죽음 이후 사후 세계의 비밀, 여기에 이제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제 죽음이 왜 찾아오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후 세계에서 어떠한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인간은 또 왜 질병에 걸리는지,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고, 어떤 아이는 갓난 아기 때 죽고, 누구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죽은 후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생을 이제 마치고, 이 삶을 마치고 사후 세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후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후 세계에 넘어가게 되는 그 시간은 미리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환생하기 전에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생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후 세계에 있을 때 모든 영들은 자기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다음 삶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이 삶에서는 우리 엄마와 아빠,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 취미 활동, 결혼하는 그 배우자, 아이들, 이러한 부분들을 세상에 다 세팅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인지도 다 알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이 기억이 망각되죠. 기억을 리셋시켜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왜 기억이 리셋시키는지, 기억을 망각시켜버리는지 대해서는 이제 천국의 문이라는 책, 에스카플루스가 쓴 이제 천국의 문, 그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 읽어보면 여러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책들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있다. 사후 세계에서 지상계에 내려오기 전에 미리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퇴장할 것인지 계획하고 서약하고 내려온다. 자, 언제 죽을 것인지, 이 삶을 마칠 것인지를 이제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서약을 하고, 서약서에 쓰고 사인을 하고 이럽니다. 실제로
다만 삶을 사는 동안 사람에 따라 여러 차례 죽음의 시기가 바뀔 수도 있다. 원래는 80세까지 살아야 할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암과 같은 병을 신념의 힘으로 싸워 이겨내는 등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어떤 사람은 질병, 암, 이런 백혈병, 이러한 이제 병을 앓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심정지,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재해를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일도 있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세상을 떠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어떤 과정을 통하든 간에 이제 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영혼이 육신이라는 옷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떠나게 된다. 영혼은 육신에서 분리된다라는 거고, 육신은 영혼이 지상계의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 사는 동안 이제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탈 것, 기계 장치, 탈 것, 이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이제 이동수단으로 이제 뭐 자전거나 뭐 자동차, 이런 것을 이용하죠.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오래되면 노후해지고 낡고 더 이상 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죠. 우리의 인체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는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유통기한이 100년 남짓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되어서 노후해지면 더는 탈 수 없게 되면 이제 폐차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육신을 이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자동차로 갈아타기 위해서 폐차를 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야지만 그 사후세에 넘어가서 환생을 하기까지는 보통 150년에서 30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환생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육신을 제공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이제 이 우리 영혼과 육신을 이어주는 은빛 코드, 은빛 밧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굵기의 이제 밧줄인데 이게 이제 우리 배꼽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끊어진다라는 것이야.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든 극단적인 선택, 고층 위에서 뛰어내리든 간에 이제 이 지면에 닿기 전에 자동차와 충돌하게 해서 이제 사망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이 영혼은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 육신을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충격을 느끼지 못하게끔 바로 이제 빼냅니다. 튕겨 나온다고. 이 천계에서는 천사들은 또 고차원 영들은 이제 영혼이 육신에서 튕겨 나오듯이 분리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건 아주 빠르게 나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언니, 누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막 울잖아. 자살했잖아. 저 뛰어내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고통스러울까 하는데 절대 고통을 못 느낍니다. 하나도 못 느낀다. 왜? 지면에 닿기 전에, 충돌하기 전에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이어주는 은빛 코드가 완전히 끊어지면 이제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죠. 이때 영혼은 30도 정도의 그 각도로 몸을 빠져나오는데, 육체로부터 이제 1m 정도에 떨어진 지점에 이제 또 다른 차원이 있어. 그 차원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30도 정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때부터 이제 영혼은 인도령, 저승사자의 보호를 받는다,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이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2, 3일 동안은 기절 상태에 빠져 있어요. 기절 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잠들어 있다는 것이야. 그 충격에 의해서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기절 상태에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걸린다, 깨어나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 우리 엄마, 아버지 얼마나 뜨거울까,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얼마나 뜨거울까,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절대 영혼은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차가움, 추위를 느낀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반대다라는 그거. 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영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 때 그럴까 한번 보죠.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자살했을 때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살은 충동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응? 그리고 자살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살하는 게 뭐냐면 정말 죽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살고 싶었어. 그런데 괴롭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이제 의존하지 못하고 기대지 못하고 그런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마음을,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살인 거야. 그래서 자살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살고 싶은데 도움받을 때도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던지는 거라, 몸을 던지는 거라고 보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기절했다가 일어나면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야. 왜? 똑같거든. 육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지, 우리가 이 육신을 진동수가 낮은 이 육신, 물리적인 이 이제 옷을 입고 있잖아. 이 육신을 빠져넣으면 아주 가볍고 몸도 아프지 않고 더 해방감을 느끼거든. 자유감을 느낀다고. 여기다가 이제 몸도 안 아프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 이동할 수 있고 너무 행복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죽었다고 인지를 못해. 기절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자고 나니까 다른 곳에 이동해 있어. 이동해 있기까지의 과정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런 느낌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한 경우에도 많은 영들이 이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한다는 거야. 왜? 예고되어 있는 죽음이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죽음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자살자들과 살해당한 사람들은 그 죽은 장소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야. 그곳에서 자꾸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유령을 보게 되고 귀신을 보게 되고 의자가 넘어지고 혼자서 무슨 소리 들리고 우는 소리 들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영이 그것을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갑작스레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 갑작스레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콘서트장에 갔다가 어떤 무너져가지고 아니면 압살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있었잖아, 2년 전에 있었잖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거 있잖아, 외국 귀신들 그거 가면 막 쓰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미안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이제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너무 이제 안타깝지. 이태원 참사 그때 이제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 좁은 골목길에 이제 800명이 그렇게 이제 막 끼어있고, 할로윈 악몽이지. 그때 그런 영들 대부분이 자기 죽었다는 걸 잘 몰라. 그래서 그곳을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죽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지. 그래서 천도제를 한다라는 거야. 죄를 올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천도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귀신들을, 영들을 달래주는 거야. 달래주면서 이제 말을 거는 거야. 말을. 이제 그대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영가이니까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떠난 영들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야 된다. 계속 알려주는 거야. 달래준다는 것도 이제. 그들은 이제 이성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거든.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고 유언도 안 남겼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이루고 싶은 꿈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넘어간다는 거지. 자살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당장은 그 심한 괴로움 때문에 자살하지만 이는 사후 세계에서 계획한 죽음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한 경우에도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영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해왔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서 육신을 벗은 후에는 이제 영혼은 인간으로 살 때와 사고와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된다. 오감이 그대로 작동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그러한 통증도 사라지니까 오히려 이제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사고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생각만 하면 순간 이동도 가능하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다 들려. 부모님도 보이고 다 보이고 하거든. 근데 만져지지는 않아. 만지지 않더라도 걔네들이 이제 죽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 인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인도령이 저승사자가 이제 가자고 해도 이제 안 가. 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연계로 사후세로 넘어가야 한다. 이 설명하고 다 설명하거든? 그래도 이제 안 가. 왜 내가 가야 돼요?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멀쩡하잖아. 난 안 죽었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거부한다고. 그러면 이제 인도령은, 저승사자는 사후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어기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넌 못 간다. 갇히게 된다라고 얘기해도 안 가. 안기게 되면 이제는 지방령이 돼. 갇혀버린다고. 유령이 돼버린다고. 순리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세상을 살 때, 현생을 살 때 죽음 이후에 이제 세계, 영적인 세계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 채 유령처럼 부유하면서 둥둥 떠다니는데 얼마나 그것도 슬픈 일이냐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는 더 이상 윤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태어나는데 보통 150년, 300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는 몇 년 후에 이제 휴거가 있고, 그리고 지구 거기동이 있고, 대환난, 대재앙이 일어나고, 성경이 적힌 대로, 그리고 종말이 오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윤회는 이미 이제 폐쇄 직전이야. 가짜 사후세계거든. 지금 죽으면 가는 곳이 다 이제 가짜 사후세계들이야. 그곳에서 지금 대기 중인데, 그러니까 윤회도 없고, 가짜 사후세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영혼 추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제 건져낼 자와 건져낼 영과 소멸시킬 영, 없애버릴 영들을 이제 구분짓는 시간이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깨어나 신성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해야 된다. 물질을 밝히지 마라. 이거 나는 창조주의 아들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지금 지구에 내려와 계세요. 지금 격암 유록에 나와 있는 대로 천주께서 마을세 때 내려오신다. 하느님께서 내려와서 나 합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고, 나 영상을 볼 때 이제 느낌이 오고, 뭐 발열, 진동, 이런 게 오시는 분들은 한국 영성 책술 코칭 센터로 꼭 오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 적혀 있는,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14만 4천 명의 하느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찍은, 인침을 한 빛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는 인연이 이제는 만나게 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라는 책도 출간이 됐습니다. 어제 출간됐는데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반복적으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깨어나 신성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공, 명예, 권력, 절대 이런 거는 이제는 따르면 큰일 납니다. 영생과 거리가 먼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